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3주가 됐죠.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전체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깊고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마치 깊은 저 푸른 바다에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푸르고 푸른 그러한 영적과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이 좀 부대낀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까? 그런 저 자신의 거룩한 부담이 제게 깊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로서의 고민,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현재의 목회와 교회 그리고 목사로서의 고민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공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공감, 하나님과의 공감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요동을 쳤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과정 속에서 죄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나이다. 성경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방인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며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 앞에는 유대인 남자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으로 여자애들, 그 다음에 바깥에 이방인애들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각자가 그 한계까지만 들어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애들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것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갈릴리 은으로 돈을 내야 되고 그 은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은을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물도 순수하고 정결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꾸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한 거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크게 변질을 위해서 성전이 각종 짐승의 우는 소리와 호객행위 그리고 서로 교환하는 소리들, 돈 바꾸는 소리들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짐승을 이어 쫓으시고 환전상에 돈괴짝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는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성경의 기록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는 성경에 죄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1독서에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기록들이 29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방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할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그리고 각종 보석과 백향목과 구리와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짐승의 가죽들,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수천억 원의 그 재산 가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금 3,000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약 3,600만 원이라고 말하면 한 사람의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이고요. 그리고 1달란트는 3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요새는 일당이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0달란트면 3,600만 원 아니죠. 3억 6천만 원.
3,000달란트면, 1달란트면 3억 6천만 원. 거기에다가 3,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다윗은 애를 썼지만 역대하 28장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어마어마하게 드린 성전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셔야 되잖아요. 영광 받으셨잖아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낙성하고 헌당식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1,000번의 제사, 하루에 한 번 제사 드리면 3년 넘게 제사를 지낸 거지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여 나의 뜻에 따르면 내 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내 위를 폐하여 버린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도 한시적이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다 부서졌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다 압송되어져 가서 느부갓네살이 가져와서 그릇을 술 따라 먹는 그러한 잔치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또 다시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또 이런 에스라와 학산 이들이 먼저 시작한 성전이 재건이 아주 초라하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것도 영원히 갔습니까? 또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좀 얻으려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또 지으려고. 그것이 헤롯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슬람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거기에는 이슬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실 때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성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영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각자가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각자가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시는 귀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판단과 심리적인 모든 그 지식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바로 역대상 28장이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역대상 28장에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허락지 않느냐 하셔서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백성들을 명해서 건축 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세상에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십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은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설교 준비, 예배 준비를 하다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테이블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서 운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서 머리가 다 아프다고 해요. 이해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불과 1년과 1년 좀 더 전에 5일 간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보내드렸으니 육신의 정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으로 슬퍼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영생의 소망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든 슬퍼하거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상당히 많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친구가 총회장이 됐어요. 작년에 총회장 우리 1년 후에. 그런데 이제 지난 그저께인가요? 우리 집사람 친구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같이 커피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데 성공한 목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무엇이 성공한 목회냐. 자, 제 후배가 총회장 되고 제 동기가 또 요번에 총회장 되고 또 아는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큰 교회 목회를 해요. 그게 성공한 목회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부흥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흠을 잡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특히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하지 못해서, 열정을 품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과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죄송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교회가 부흥 못되는 것이 성도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는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저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했고 제가 바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양이 마시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헤맨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자의 잘못이죠. 그러므로 저희 잘못을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저는 저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에게 부흥시키고 또는 어쨌든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들이 잘못한다, 세속적이다라고 비난할 근거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걸 평가하고 판단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하고 작은 데서 작은 목회를 한다고 그는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할 능력, 그런 판단의 권력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내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미우나 고우나 내 자녀들이고 내 종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대로 비난받아야죠. 세상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흥시킨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무능력하고 부족한 목회자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그것밖에 안 됐으면 그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이즈와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 나가느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요. 사이즈 크고 작으냐, 숫자가 많고 적으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열심히 못하고 창의적으로 못하고 최선을 못해서 부응하지 못하면 야단 맞아야죠. 게을러서.
또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사적으로 개인 용도로서나 혼자 영광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건 죄가 더 커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 가로채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명성, 루스퍼,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다 여러분 이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 주도적 삶을 살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열심이 나의 삶을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ume이라는 말이 있어요. consume. consume이라는 말은 소비해서 그걸 사서 내 것으로 만들다 혹은 완전히 소비하다. 완전히 소진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열심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의 삶은 다 컨슘 되는 거예요. 소비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인가? 주여,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전도자가 되었는데 전도자가 못됐습니다. 나는 전도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진정 목회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또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그리고 제게 열심을 주시면 이제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사자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전도자의 삶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열정이 구원의 기쁨이 내게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요동쳐서 견딜 길이 없는데 전하지 않는 나는 무엇일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나요? 전도자로 살겠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다 그친 부분이 있지요. 제 입사람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울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머리까지 아픈 정도의 사부.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모, 어머니 생각하는 그 눈물이 그 가슴을 진동시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게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으로는 많이 아프죠. 그러나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갈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다 마치는 날 나를 오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이르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고 슬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의 소처는 저희의 저희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내 삶으로 죄전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열심으로 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주의 열심으로 삼켜지는 역사, 주의 열심으로 내 삶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 죄전을 향한 열심, 성전이 되고자 하는 열심, 아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비전도 많이 얘기했죠. 참 부끄러워요, 사실. 무엇을 위한 비전입니까? 생각 속에 있는 이거 해야 돼. 아니요. 비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 바로 젊은이 꿈, 노인들은 환상, 젊은이 환상을 보는 꿈.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꿈, 소멸되지 않는 꿈.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 네 분 모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서 식인종을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했죠. 5명이 젊은이들 그들이 칼과 창에 찔려 죽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천지 젊은 사모님, 청산 가보가 됐어요. 그 남편, 순교한 남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아주 젊은 남편 하나님 앞에 보내고 무슨 소망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삶의 절망의 그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고통이 그를 삼키려고 할 때 그는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성령의 삼킨 바가 되어서 남편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여, 그의 영광이 나를 주의 성전을 열심으로 나를 집어삼켜서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순수하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위대한 삶의 불꽃처럼 우리를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